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말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요나의 얘기는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예요. 원래는 이 소선지서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요,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나 유다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게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왜 재밌냐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그냥 이 선지자도 똑같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 인생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말씀처럼 니느웨로 가야 하느냐, 다시스로 가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은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축복의 강으로 이끄는데 어떤 선택은 우리를 항상 파멸로 이끌고 좌절로 이끌고 낙심으로 이끌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신앙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신앙인이 되느냐, 제가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는데 그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로 한 35,000개 정도를 한다네. 35,000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들을 분류를 해보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결정, 하나는 조금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의식적인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대한 결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결정은 이 무의식적인 결정,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뭐 칫솔을 내가 왼손으로 드냐 오른손으로 드냐, 뭐 출근길에 내가 여기서 탈 거냐 지하철 탈 거냐, 그런 어떤 정말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의식적인 결정은 약간 복잡한 거. 내가 점심 메뉴를 뭐 먹을 건지, 야식을 먹을지 말지,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할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대한 결정을 사람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생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을 내린다는 거예요. 직업을 변경한다든지, 뭐 회사를 이직한다든지, 어떤 사람이랑 연애와 뭐 결혼을 결심한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 뭐 자주 일어나는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의사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가 있다. 4가지 요소. 근데 제가 이 4가지의 요소를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무조건 유익하구나, 이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이 4가지 의사결정에 이 요나라는 인물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왜 가냐,
왜 니느웨로 안 가 달스로 하냐? 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무엇이 영향을 주었느냐? 무엇이 영향을?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기로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 이 80%, 90%의 이 습관이 사람의 평상시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은 왜 유익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35,000개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지친 우리를요 안식일에는 쉬게 해요. 안식일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있어요. 평일날 저도 수요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냥 일단 저녁 시간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는요 자기의 이 사소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왜 안식일 이후에 엄청나게 충전된 상태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요 일단 차의 번호판부터 빼. 안식일이 되면 일단 차의 번호판부터 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자네. 일단 자기의 사업장에 문 잠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여기 문 안 열어. 그냥 결단을 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는 좀 습관적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조차도 유익하다는, 그것조차도. 왜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근데요 월요일부터 힘이 안 나는 사람들은요 그 딱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도 못 쉬어요. 하나님 오늘 교회를 10분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계속 오늘 셀 모임 참석할까요? 이 안에서도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너무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미리 결단하는 성도님이 되실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쉬자는 거예요. 이 날은 쉬자는 거예요. 하나님 쓸데없는 세상 걱정 내일 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력. 이 의지력. 이 요나가요 의지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요 끝까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신앙생활은 왜 유익하냐면 하나님이 사람한테요 의지력을 줘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의지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의지력을요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결단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 한 번 더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꿈을 꿔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겨봐야겠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지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을 돌파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 상태. 이 요나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때요? 자기의 감정이요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좋게 들려. 보이는 사람도 안 좋게 보여.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한 사람을요 얼마나 믿게 보는지 몰라요. 이 감정 상태. 자기의 마음의 눈이 이미 어두우니까 이미 들려오는 축복의 말도 저주로 들어. 이미 들려오는 말씀도 안 들려. 이미 자기한테 보여주는 땅도 저주의 땅으로 보여. 이게 여러분 감정 상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안 하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요 왜 틀린 결정을 하는지 아세요? 감정 상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습관과 의지력과 이 세 번째 감정 상태. 이 청년들이 막 주변에 2천만 명이 막 투자하고 막 누구 소세 돈 잃은 사람들 90%는요 다 조용하게 여러분 묵상하고 있어요. 5% 10%가 막 자랑해. 야, 나 빼고 다 부자 된 것 같아. 청년들이요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요 막 투자를 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막 나 빼고 막 다 결혼하는 것 같아. 나도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야 되겠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사모님 상담 신청 좀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감정 상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냐면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 상태로 우리가 오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사람이 되면 이 하나님의 감정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의 부자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감정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매 달마다 막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버려요.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순간에 도리어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나의 시간이 온다. 나의 시간이 온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이요. 영향을 준다는 유혹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야 되는 배가 있어요. 때마침. 이 신앙생활은 왜 유익하냐면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돌아다니면 반드시 만나진 않아. 근데 확률이 늘어난다. 사기꾼 만날 확률이 늘어나요. 사고 당할 확률이 늘어나. 죄의 환경에 마음을 뺏길 확률이 늘어나. 작은 확률이 모여가지고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주일에는 여러분의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항상 인도해요. 생명의 길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경건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제일의 원칙입니다. 가장 제일의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을 규칙적이고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진짜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모임과 이 시간 가운데서도 흥청망청 장깨 부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정말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합시다.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생명을 위해서 선택하고 사랑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의 땅으로 인도가 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왜 재밌다라고 했냐면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고 경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인생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인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수월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외 없이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모두에게 예외 없이 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 가운데 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나의 길이 다 막힐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예외 없이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을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면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신앙인은 수월의 뱃속에서도 기도를 한다. 신앙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요나가 어디서 기도하냐면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장애물을 만나냐 안 만나냐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진정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되었을 때도 너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상황이 되었을 때도 너가 예배할 수 있느냐,
물고기 배가 나를 삼켰어. 너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피곤한데요? 너 그 순간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오늘 제가 한 주간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설교가 안 들리는데요? 그 순간에 너 내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 순간에 너 기도할 수 있어? 지금 결단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모함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 그게 안 된다? 아직 너는 멀었다. 아직 너는 멀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가시는지 몰라요. 제 선교지를 가봤잖아요. 세례요한의 참스토를 가봤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철창 하나에 굴이 있고 광야예요. 그냥 3일만 들어가 있어도 사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그곳에서 갇히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그 위대한 여자로부터 난자 중에 이자보다 위대한 자가 없을 것이다. 세례요한. 그 자의 연약한 고백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순간 가운데 끝까지 말하는, 끝까지 말하는, 너가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너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너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너 지금도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너 진짜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가잖아요. 10절의 결론입니다. 물고기한테 말씀하시되 뱉어내. 뱉어내. 시험 끝났다. 시험 끝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IMF 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목사님한테 항상 간증하신 거예요. 재물시험 끝났다. 어렵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요. 안 쓰고 살았어. 끝났다. 뱉어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보면서 사람이 항상 들어왔다가 항상 나갔어요. 항상 들어왔다. 교회라는 곳이 그래. 누가 열심히 섬겨주고 그러다가 나가면 항상 또 어머니 또 마음 여리셔가지고 슬퍼하셨어. 지금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누가 나갔다. 나가셨군요. 누가 왔다. 오셨군요. 누가 나갔으니까 왔군요. 교회의 역사가 그랬으니까 누가 나가면 누가 오고 누가 나가면 오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요 하나님 끝내주시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오는 시험도 끝내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뱉어내게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험에서 끝난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무한한 루프처럼.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문제가 있고 저 남자를 만나면 저 문제가 있고 무한 루프로 반복돼요. 무한 루프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의 영혼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너의 심령의 통로를 내가 뚫어주겠다 말씀하시니까요. 갑자기 그 여인 가운데 임하던 가정의 저주가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뱉어내. 시험 끝났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너 지금 기도할 수 있어? 지금 기도 못하면 아직 멀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13일이면 가. 13일이면. 왜 40년을 돌아요? 너 지금 기도할 수 있어? 못하겠는데요. 물이나 내놓으십시오. 너 지금 기도할 수 있어? 못하겠는데요. 매출이나 떨구십시오. 못하겠는데요. 이 음식이 물립니다. 이 예배가 물립니다. 못하겠는데요. 도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 도전의 자세로 나아갈 때 너 시험 끝났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 귀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돌파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 3가지가 요나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진다.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진다. 이 영적인 실상의 특징입니다. 고난은요 점점 더 깊어져요. 이따가 교회도 그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푹 퍼내는데요. 이 빗물 바지로요 여러분. 그거 봤잖아요. 다음엔 안 새겠지? 다음에는요 다른 구멍에서 또 새요. 이게 사람의 삶에 있는 원리예요.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나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처음에는 발밑에 있는 발밑에. 5절 말씀은 어떻게 돼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갑자기 물이 코까지 차. 갑자기 자기가 숨 쉴 공간조차 없어요. 6절 말씀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인생의 밑바닥 가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바닥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땅을 파고 모래 흙바닥에다가 머리를 쳐박게 되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진다. 잔인한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점점 더 깊어진다.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르겠지 점점 더 땅굴 파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들이 낫겠지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더 나아지겠지 근본적인 거 해결 안 되잖아요. 청년의 때 막 고민 많아. 이 고민 나중에 갑절의 고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이라는 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거. 반대로 이 영적인 실상의 반대는 뭐냐면 축복도 점점 더 깊어져. 축복도. 하나님, 나는 고난이 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축복이 더 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갈 거면 하나님 앞에 고난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더 깊게 뿌리 박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예배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저항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 4절 말씀에요, 요나가요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쫓겨났어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사단은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청년은요 항상 꿈을 꾸게, 아이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꿈꾸고,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르신들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옳다, 자존심 내려놓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드리기 원하고 품격 있게 어른답게 하나님 그렇게 원해요. 하나님, 사단은 뭘 하냐면 저항을 포기하게 하는, 저항을 포기하게 해요. 아이들이 꿈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미래를 생각할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만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만 살게. 어른들한테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누가 들어요? 이미 머리가 꽉 찬 어른이 듣는 거예요. 어른이 듣는 거예요. 그 어른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거듭나야겠다. 너 거듭나야겠다. 사모하면서 들으면 하나님, 이 역사가 나한테도 있을 수 있군요. 나한테도 진짜 이 한평생 묵은 세계관이 변화가 될 수 있군요. 포기하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요 이거를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스올의 뱃속으로 왜 인도하시냐면, 스올의 뱃속에서는 들려요. 여기선 들려요. 뭐가 들리냐면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서는 이 음성이 들려요. 세상에서는 안 들려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영으로 예배하고 임재로 예배하면 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정말 귀를 막고 이 곳이, 여러분,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고백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너무 역겨운 곳입니다. 너무 냄새나는 곳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곳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요, 지금 제가 처한 환경은요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꽉 막히고 나니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요나가 정말 힘든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힘있게, 요나가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별된 자, 구별된 자, 자기 관리를 너무나 철저하게 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으로 택함 받은 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선포하고 할 때는요, 남을 위해서 선포할 때는 그렇게 잘 들리던 음성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순간 안 들려. 언제 들렸냐 근데 그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마음이 정말 힘들고 공고한 중에 하나님, 저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뭐 잘한 게 있어야지 기도도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면목에 면목이. 그냥 고개를 쳐박고 눈물만 흘리는 고개를 쳐박고. 근데 그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러.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는 여러분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언제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을 때, 스올의 구렁텅이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사람이 영적으로 변한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 유대인 포로들의 그 책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사람이 언제 영적으로 변하냐?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사람이요, 너무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요 거의 100%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영적으로 그때 변한다. 이 한국 사회는요 이 종교의 그게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통계를 봤더니 OECD 국가들 중에서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뭐 개신교를 믿던 뭐 그게 아니고 신이 있다. 신이 있냐? 70% 80%가 이 OECD 30몇 개국 중에서 한 두 군데 빼고 일본이랑 우리나라 빼고는 다 60% 70%가 80%가 신은 존재한다. 우리나라 40%. 이런 어떤 신의식 자체가 점점 식어가고 사라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지나 어려운 나라나 선교지나 가보면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해도 참 영적으로 하고 기도를 해도 참 영적으로 하고. 그게 왜 그럴까? 왜 한국교회는 IMF 시절 때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과거에 어려울 때 사람들이 영적인 것 세계를 사모하고 열적인 실상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부유한 시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한국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힘들게 가신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곳에서는 들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 저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소하는 음성에서 우리가 이제는요 이 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했던 것처럼 이 사단이 항상 참소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너가 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너가 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격려하는 사람들 돼야 돼. 격려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소하는 자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다 전면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사탄의 거짓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요나의 고백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 하나님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에, 사단의 말에, 세상의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소신 있고 줏대 있는 사람들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소신 있고 줏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기도를 드린다고요 상황이 반드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요 요나처럼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물고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할 것들, 지금 결단해야 할 것들.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다음에 내년에 못한다. 지금 기도하지 못하면 내년에 더 못한다. 오늘이 가장 건강할 때예요. 오늘이. 이 에덴과 에덴 밖의 차이는요 사망의 세력의 역사예요. 이 물이 차듯이 우리의 수명도요 여러분 날마다 차는 거예요. 날마다 차는 거예요. 이 수명도 여러분 날마다 차는 거예요. 뭐 부르시는 때는 모르지만 이게 점점 죽음으로 이게 차잖아요. 수명이 차잖아요. 사망의 역사가 에덴 밖에서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게 차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는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모든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의 심령도 그렇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께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거에서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스타인웨이라는 그 엄청 비싼 피아노가 있어요. 그 피아노의 유래를 읽었는데요. 이 피아노가요 19세기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방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피아노를 하나 만들기 왜 비싸냐면 200명의 기술자가 붙어 2만 개의 부품이 소요되고 뭐 겹을요 나무를 한 18겹으로 해가지고요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아노의 유래가 왜 유명하냐면 이 건반 하나를요 10,000번을 눌러가지고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면 그때 출고가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10,000번을 눌렀을 때 그 연주자들이요 그 피아노를요 그 전재산 털어가지고 왜 사느냐면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를 가장 있는 그대로 한치의 변형도 없이 내주는 그 피아노를요 연주자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요 그 피아노를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아노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결정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요 그 있는 그대로 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변질시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고민이요, 저 스스로한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그 고민을 평생 하면서 가야겠지만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요나처럼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예화를요, 그래서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왜 지혜로운가?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한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한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그 사람들을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건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삼켜줘도 나는 어디지? 여러분, 흘러가는 세상의 조류에 쓸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결정을 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82쪽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우리 각자의 마음 들이며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교회를 꿈꾸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워져 가는 사람을 되기를요, 정말 꿈꾸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요, 여러분, 이 세계관 전쟁,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쓸데없는 말할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당신에게 원하는 진짜 그 귀한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요, 여러분, 즐겁게 놀 땐 놀아야죠. 놀 땐 놀아야 되는데, 진짜 동역자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부모님과 자녀라면, 이런 진지한 이야기들을요, 이제는 정말 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거를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되네. 이 세계관 전쟁이에요. 제가 이번 수요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예배와 기도 생활의 경건함의 가치가, 이 주가가 지금 가장 바닥이지만 머지않아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가장 큰 열매를 거둔 것이다.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항상 미래를 준비하게, 항상 미래를. 이 청년들의 어떤 이 You only live once, 이 욜로 열풍이요, 몇 년 전부터 불어와. 야, 이런 한심한 사상이 어딨냐? 그때부터 여러분 고지식하게 모았어요. 고지식하게 모았어요. 결혼할 때가 되니까요, 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물질적으로 고민을 안 하게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가치라는 건 여러분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거. 제가 청년들 대화를 하는데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만나는 사람들 모여는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에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옷 구경만 하고 청년저축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최근에도 이렇게 막 결혼을 막 망설이고, 감사하게도 주변에 저는 주변에 전도사님들, 선교단 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뭐가 있어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면 제가 말도 못할 것 같아. 뭔가를 막 잃어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책임감이 딱 부어지니까 사람이 각성을 하게 되고, 이 교회도 여러분 내 사명을 딱 가죠. 하나님의 책임을 각성을 하잖아요. 이 청년 찬양 여러분 한 명 한 명 얼마나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준비를 하고 노래를 불러요. 책임감을 가지면 이런 게 생기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김정훈. 저희 형 참 순박하고 낙천적이고 참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근데 가장이 되더니 좀 이렇게 악착 같아지고, 좀 약삭발라지고, 좀 현실적으로 변하고, 좀 냉정해지고. 옛날엔 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30년을 봐왔잖아. 야,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대할 때 편하게 대해주고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또 사람들이 따라. 이 긍정적인 모습에 또 이게 딱 변하니까 선한 모습으로 이 사람 다듬어잖아.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그래 딱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 온 사람도 보고 또 먼 사람들도 보면서 세상에서 하는 뭔가를 이렇게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세계관 전쟁을 해야 된다. 세상의 그런 목소리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바꿔야겠지만, 어르신들도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그런 어르신들의 모임을 할 때 내가 이 안에서 모여가지고 세상에 세상 통달한 사람처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그런 거를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오늘 이런 마음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교제가 여러분 일어나면요, 이 모든 공동체가 변하고 전 교인들이 변하고 우리 길교회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서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져가지고 세상의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세상에 그런 낙심하는 말, 그런 말들로 여러분 교회 와서 신세한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펜싱 선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전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단의 모든 음성 이 시간 쳐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승리할 수 있다, 너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성정도 나쁘고 그렇게 게임 좋아하고 음란하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바꿔주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가, 지금보다 더 큰 사역으로, 지금보다 더 큰 사역으로 세상에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저는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꿈을 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뱉어내시면 나는 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선한 영역을 전가하는 복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사단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절대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버지, 세상 따라가면 아버지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버지, 신구역과 모든 역사를 아버지 종합하여서 우리에게 엄숙하게 망하였사오니 하나님, 주의를 주님의 날로 아버지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자의 삶으로 아버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이 드려질 수 있기를 아버지 소망하며 꿈꿉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아버지께 귀한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받고 아버지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가치관으로 아버지 변화를 주고 아버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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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생명의 길로 아버지 이끄는 자 되게
아버지 생명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는 자들이 하소서. 주여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아버지 기쁨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께 결단하고 아버지 묵묵히 걸어가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아버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끄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